오늘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 행복과 불행을 넘어선 평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자가 묻습니다. 행복과 내면의 평화는 서로 다른 것인가요? 톨레가 답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긍정적인 것이라고 인식하는 조건에 따르지만 내면의 평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묻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긍정적인 조건들만 끌어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일 우리의 태도와 생각이 항상 긍정적이라면 긍정적인 사건과 상황만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톨레가 대답합니다. 무엇이 긍정적인 것이고 무엇이 부정적인 것인지 정말 알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 완전한 그림을 갖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계, 실패, 상실, 질병 등의 고통을 겪고 나서 스스로 위대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그들에게 거짓 자아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에고가 지시하는 피상적인 목표와 욕망을 버리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고통이 그들을 좀 더 참되게 만든 것입니다. 당시에는 알지 못한다고 해도 부정적인 일 속에는 의미심장한 교훈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잠시 동안 겪게 되는 질병이나 사고는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실제하고 무엇이 허구인지, 궁극적으로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가르쳐 줍니다. 높은 전망대에서 보면 모든 조건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떠한 조건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는 그대로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산다면 당신의 삶에는 더 이상 선이나 악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현명한 삶의 길입니다. 있다면 더 높은 선이 있을 뿐이며 그 선은 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사랑과 증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처럼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은 후 더 이상 천국에서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질문자가 묻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에게 부정과 자기 기만같이 들립니다. 사고나 질병, 고통이나 죽음 등 무언가 무서운 일이 나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났을 때 그것이 나쁘지 않은 척 가장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쁜 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거죠? 톨레가 대답합니다. 그 무엇도 가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면 됩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면 긍정과 부정의 극단적인 대립을 만들어내는 마음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것이 용서의 본질입니다. 현재를 용서하는 것이 과거를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일 지금 모든 순간을 용서한다면,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허락한다면 나중에 가서 후회할 일을 쌓지 않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나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느낄 때 당신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평화롭게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슬프고 눈물이 나겠지만 저항하는 마음을 버린다면 그 슬픔 아래서 깊은 평화와 고요 그리고
신성한 현존을 느낄 겁니다. 그것이 존재의 발산이고 내면의 평화이며 대립이 없는 선입니다. 질문자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상황을 있는 그대로 허락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톨레가 대답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마음이란 저항과 동의어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즉시 당신은 마음의 지배에서 벗어나 존재와 다시 연결될 것입니다. 그 결과 평소 에고의 행동에 대한 동기였던 두려움, 욕심, 지배, 방어, 거짓된 자의식의 욕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마음보다 훨씬 더 큰 지성이 충전되어 다른 차원의 의식이 당신의 행동 속으로 흘러들 것입니다. 2000년 전 보기 드물게 세속적인 권세와 지혜를 겸비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운명의 무늬가 어떻게 엮어지든 다가오는 것은 모두 받아들여라. 이 세상에 당신의 욕심을 완전하게 채워주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나큰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저항하는 마음을 버리고 받아들이고 용서합니다. 그렇게 하자마자 즉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악이라고 여겼던 것을 통해서 의식이 활짝 깨어나고 고통이 내면의 평화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은 이름과 형상 너머에 있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일깨워 주기 위해 거기 존재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관점에서 악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은 지고지순한 선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은 용서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용서할 때까지 악은 구제받지 못하고 악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과거가 실제가 아님을 알아차리고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변화의 기적은 내면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일어납니다. 확고하게 현존하는 고유한 공간이 당신 내부와 주위에 형성되면서 그러한 의식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은 모두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변화는 때로는 즉시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더 깊은 차원에서 서서히 진행되다가 나중에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단지 자주 강렬한 현존의 주파수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불화를 해소하고 고통을 치유하고 무지의 어둠을 추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가 묻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평화를 느낀다고 해도 일상적인 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 끼어들 수 있지 않겠어요? 톨레가 대답합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소위 나쁜 일들의 대부분은 무지의 어둠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일은 저절로 일어난다기보다 에고가 만들어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일들을 드라마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완전히 깨어있게 되면 드라마는 더 이상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에고가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드라마를 만들어내는지 잠시 돌이켜 보겠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지켜보지 않고 방심하면 에고는 당신의 삶을 지배합니다. 에고는 자기 자신을
냉담하고 적대적인 우주에서 홀로 분리된 단편이라고 인식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와도 진실로는 이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에고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에고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두려움이나 결핍감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하고 지배하고 힘을 행사하고 욕심을 부리고 방어하고 공격합니다. 에고의 어떤 전략은 매우 기민하고 영리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에고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에고가 함께 모이면 개인적인 관계에서든 조직이나 기구 안에서든 조만간 나쁜 일들이 벌어집니다. 갈등과 권력투쟁, 감정적, 육체적 폭력 등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무의식에 기인하는 전쟁이나 대량 학살, 착취 같은 집단적인 악도 에고의 짓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고가 저항을 계속하게 되면 온갖 질병이 발생하고 몸 전체의 에너지 흐름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당신이 존재와 다시 연결되어 더 이상 마음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드라마에 휘말리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둘 이상의 에고가 함께 모일 때면 어김없이 이런저런 드라마가 뒤따릅니다. 하지만 완전히 혼자 산다고 해도 드라마는 여전히 만들어집니다. 신세 한탄을 하면 그것이 드라마입니다. 죄의식을 느끼거나 불안해하면 그것이 드라마입니다. 과거나 미래로 인해 현재가 흐려지면 심리적인 시간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드라마의 재료가 생깁니다.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지 않으면 드라마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인생 드라마와 사랑에 빠집니다. 드라마가 곧 그들 자신입니다. 에고가 그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들은 자아에 대한 감각 전체를 몽땅 에고에 투자해 왔습니다. 해답이나 해결책을 찾고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드라마의 일부가 됩니다. 물론 그런 노력은 대개 실패로 끝나고 말지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저항하는 것은 드라마가 끝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존재하는 동안에는 거기에서 깨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거부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살면 인생의 모든 드라마가 끝날 것입니다. 누군가 시비를 걸려고 해도 말다툼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과는 논쟁을 할 수 없습니다. 논쟁은 자신의 입장에 동화되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저항하고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서로가 서로를 부채질합니다. 이것이 무의식의 역학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지키면서 공격이나 방어도 하지 않을 거라면 그것이 드라마로 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깨어 있으면 갈등은 멈춥니다. 기적 수업에서는 자신과 하나가 되어 존재하는 사람은 갈등이 생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갈등을 의미합니다. 요구하고 기대하는 마음과 있는 그대로 사이에서 더 이상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 갈등은 자연히 멈추게 됩니다. 여기까지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였습니다. 삶에서 무엇이 긍정적인 일이고 부정적인 일인지 당신은 정말 알고 있나요? 당신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이 당신에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도 그 자체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 나쁜 일이라 이름 붙이는 것은 드라마를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이 지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로 보자면 어떤 곳의 상실이나 질병, 사랑하는 이의 죽음 등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충분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또한 엄연히 일어난 일일 뿐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냥 일어난 일일 뿐이고 그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이건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라 이름 붙이고 슬펐다, 기뻤다, 고통스러웠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떤 일이 삶에서 긍정적인 것이고 부정적인 것인지, 어떤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당신은 전체적인 그림은커녕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고통을 가져다주는 상실과 질병, 실패 등을 겪고 나서야 우리는 에고에 의해 가려져 있던 우리의 본 모습과 삶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고통 속에 숨겨진 보물이 있다는 그런 말이 전혀 반갑지도 않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냥 그 선물 안 받고 성숙하지 않아도 좋으니 고통받지 않고 싶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저항이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키고 자신을 방어하고 타인을 공격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에고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에고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에고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드라마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에고는 지금 이대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좋고 나쁨을 분별하여 갈등과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에 저항하면서도 에고가 만들어내는 드라마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늘 선과 악을 가르고 옳고 그름을 구분짓고 좋고 나쁨을 나누어서 거기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마주하게 되면 그 드라마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원래 좋고 나쁨,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일이란 없습니다. 그냥 일어난 일일 뿐이고 거기에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단지 드라마를 필요로 하는 에고가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삶의 드라마에서 이젠 그만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그 어떠한 이름표도 붙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세요. 화나는 일이다. 슬퍼해야 하는 일이다. 절망스러운 일이다. 전부 에고가 당신을 부추기는 속임수입니다. 삶에서 본래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